24절에서 26절까지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한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물을 절약한다고 오수 정화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생활 오수, 그러니까 수돗물을 가지고 밥 짓고 설거지하는 해서 나오는 물, 화장실 물, 세탁한 물, 이런 물을 갖다가 걸러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죠. 걸러서 화단에 물을 주기도 하고 화장실 물로 쓰기도 합니다. 오수 정화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재활용하는 이 물을 모르고 하루 종일 이 물을 마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물인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마셨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찝찝할까요? 찝찝할 정도가 아니겠죠. 막 입에서 그냥 욕이 막 나오겠죠. 그런데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호주 시드니라는 그 대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두 가정이 이런 물을 갖다가 4년 동안이나 마셨다는 거예요. 4년 동안이나. 그 중에 한 가정이 이거 아무래도 물맛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막 계속 이제 그 어필을 당국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해가지고 그 집을 사사치 조사를 해봤더니 한 4년 전에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면서 그 집에 수도 공사를 하면서 수돗물 나오는 그 파이프하고 오수정화 파이프를 바꿔서 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재활용한 물이 수도꼭지로 나오도록 돼 있었던 겁니다. 4년 동안이나 그걸 모르고 마셨는데 도대체 그거를 뭘로 변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의 신세가 이거하고 진짜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창조 중에 어뜸으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과 축복의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파이프를 통해서 쉴 새 없이 사람들에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랑의 파이프가 오수 파이프로 바뀌어지게 되는, 교체가 됐어요. 사람이 사탄의 농간에 넘어간 거죠. 사탄의 농간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사탄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고지 듣고 사탄이 하는 그 말을 고지 듣고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공급받던 하나님의 사랑의 파이프,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를 뽑아버리고 사탄이 공급하는 오수 파이프와 연결을 한 거예요. 누구가 한 것입니까? 사탄이 한 게 아니고 사탄의 농간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스스로 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인류의 조상이 스스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사탄이 공급하는 죄의 오수를 마시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가야 되는 정말 불쌍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놀라운 일이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요. 우리의 운명이 아까 얘기까지만 들으면은, 야, 그러면은 저 정목사 말이, 그럼 평생 그러면 사탄이 공급하는, 저 마귀가 공급하는, 죄의 오수를 마시면서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되나? 불쌍하네. 그런데 그 불쌍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다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일이 인류 역사 한 중간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이 속량이라는 말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의 화가 겸 조각가인 장 레옹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 150년 전에 노예시장이라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1866년도입니다. 1866년도에 노예시장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 그림을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150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 노예가 있었다는,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노예시장이라는 그림을 보면 노예시장에 끌려 나온 한 여자 노예가 있습니다. 그 그림 한복판에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 여자 노예가 소시장에 나온 소처럼 중간에 있는데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완전 나체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둘러선 4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품평을 하는 거죠. 이 노예가 어떻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자 노예의 그 이빨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긁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림에 있습니다. 옛날 로마법에는 노예의 생명이 오직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절대 권한에 달려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 황제까지도 이 주인의 권한을 넘어갈 수 없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노예가, 어느 집에 있는 노예가 주인에게 불복종을 했다가는 매로 심하게 두드려 맞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노예가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가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노예로 있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도 인간이고 저 사람도 인간인데 완전히 재산이잖아요. 소나 양처럼 재산이에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노예끼리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결혼하지만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주인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돼버렸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인의 착취를 견뎌야 되고 별별 황당한 대우를 다 받으면서 희망 제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노예를 갖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나타나서 귀하게 보고는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라 그 노예 주인에게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삽니다.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러면 가가지고는 네가 이 집에 살든지 아니면은 나가서 자연인으로 살든지 이 집에 살아도 너는 자유고 나가서 살아도 자유다 해가지고 자유한 사람으로 풀어준다면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 이 말이 바로 속량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량이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죄는 부채와 같아요. 빚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빚을 누구한테 졌겠어요? 마귀한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빚을, 죄의 부채를 하나님께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부채를 누구가 갚았느냐? 예수님이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혜지요. 아무런 값도 없이 속량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속량을 하게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영국의 저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면서 설교에, 저의 성경 이해에, 복음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목사님. 한번 생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지는 못했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전에 지은 죄, 이 전에 지은 죄라는 이 말, 25절에 나오는 이 말을 구약 성도의 죄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간과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간과하셨다는 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간과? 간과를 한자로 보면요. 한자로 보면 봤지만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보고 지나갔다. 보고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의 죄를 보았지만은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오래 참으시면서, 길이 참으시면서 구약 성도들의 죄를 지나갔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게 정말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박국 1장 13절 한번 봅시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여기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악을 보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구약시대에 그 오랜 기간 죄를 보고도 간과 지나가셨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자면 죄를 봤어요?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내리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 용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이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바로는 뭡니까? 죄를 봤지만 보고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잘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의 죄를 간과 보고도 지나갔는가? 성도들의 죄를 왜 보고도 지나갔는가? 히브리서 10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만은 한시적으로 구약시대에 한시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그 율법 안에는 어떤 조항이 있는가 하면은 백성이 죄를 지을 경우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소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양이나 소 위에,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짐승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물론 껍데기는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해서 그 짐승을 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재산이 좀 약한 사람은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물이 정해져 있었어요. 돼지는 안 돼요. 돼지나 개는 안 돼. 정해져 있었어요. 그 사람보다도 더 형편이 안 좋다. 경제 형편이 안 좋다 그러면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비둘기를 드릴 힘도 없다 하는 사람한테는 곡식 가루를 가지고도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도록 했어요. 소나 양을 내 죄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끌고 가서 안수를 하고 죽여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죄를 용서받도록 구약 율법을 그렇게 한시적으로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4절 우리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인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럼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그 제도이지만 율법이지만 황소나 염소의 그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재물인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짐승의 제사를 받으시고 소나 양으로 제물을 받으시고 구약 성도들의 죄를 참으시면서 지나가셨다는 거죠. 참으시면서 지나가셨다는 것은 죄를 받지만 벌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참으시면서.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될 때까지, 제물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는 그 지나간 사람들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죄도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라는 거죠. 구약 성도들의 죄가 처리가 된 게 예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데 창조주시라는데 마음대로 못하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저 천사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뭐 못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쉬운 생각인데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거를 마음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들의 죄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죠. 그 용서가 되지 못하고 지나간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든지 똑바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성품을 위반해 가면서 자기의 성품을 거스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세워진 다음에 그 전에 간과하고 지나갔던 보고도 지나갔던 그 죄들을 구약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게 되었다.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사하여졌고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2000년 지났다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지 2000년 지난. 예수님 이후에 탄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이 언제 지불이 되었느냐? 짐승으로 지불이 됐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실 때 드디어 이 세상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거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속량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의 빚이 가려질 수가 없어요. 죄의 빚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가서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양 종교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놓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 좋은 정신이 있는데 서양 종교를 끌고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다 머리를 서양 종교로 바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이 십자가 도리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요. 하루 종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뒤통수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전부 다 착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등교를 하는데 우리 교문 앞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또 다른 여자 고등학교에서 온 여학생들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던가 봐요. 어느 교회 학생회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전도지 표면에 겉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전도지에 그림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기독교인들은 정말 희한하다.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왜 이해를 못하느냐? 좀 신을 믿으려면은 좀 좋은 멋있는 잘생긴 신을 믿어야지. 잘생긴 신을 믿어야지. 왜 머리에 여기 막 가시를 썼는데 뭐 여기에 가시마다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손이나 발이 또 못에 박혔는데 거기서도 막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처참한 모습.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신을 섬기는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전도지로 예수님 믿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래 지나고 난 뒤에 제 고등학교 때 책을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 책 가운데 제가 받았던 전도지가 딱 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버리지 않고 책 한중간에 이렇게 끼워 놓고 있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왜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너무 처절하게 죽은 이런 신을 다 섬기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죽어야 했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화목제물로 세웠다. 하나님과 사람이,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지금은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을 믿고서 화해가 될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세웠었다. 두 가지 이유가 여기 나왔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죄를 봤을 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게 죄가 크든지 작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 그러기도 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나?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하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슨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고 죽었어요. 왜 저주를 받고 죽었냐? 비록 예수님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셔서 그에게 온갖 저주를, 지옥의 형벌을 그에게 내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는 혹독하게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다는 것을 알면은 십자가 외에는 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십자가 밖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또 다른 구원자를 이 세상에 세우시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로 받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세우시고 난 뒤에 그가 제물이 되고 난 후에 드디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가 얻는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도 노예 얘기를 했는데 노예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너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야. 너 우리 집에서 살든지 바깥에서 살든지 이제는 네가 자유다. 자유인이 됐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을 준 게 있어야지.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풀어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새로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노예를 자기 노예로 만들 때까지 그 값을,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몸을 살 때 그 노예 몸을 사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많이 지불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 말. 왜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앞으로 미래에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가고 난 뒤에 예배당 문 나서면은 아마 한두 가지의 죄는 짓고 난 뒤에 죽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한두 가지의 죄는 남한테 쌍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앞으로 얼마나 많이 지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가 된 겁니다. 다 처리가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죄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치른 대가는 하나도 없다고. 그냥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냐?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죠? 우리는 원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간다고요. 그 지옥에 가서 당할 그 벌을, 지옥 형벌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쳤어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로 볼 때는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씩은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이게 됐어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태어날 때 원래 안 믿고 태어났으니까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게요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예수님, 나는 예수님 끝까지 안 믿을란다.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임했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옥 형벌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못 지나가요. 그 사람은 벌을 받아요.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너는 이미 형벌을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형벌을 받았으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거라. 너의 죄는 없어졌다. 언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다 벌을 받아버렸어요. 불이 완전히 타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처벌할 죄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음이 되는 거죠. 죄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끼리도 그런 얘기 하죠. 야, 우리 서로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하지 말자. 종교에 대해서는 뭘 믿든지 나는 불교를 믿을 테니까 너는 뭐 교회를 좋아하면 교회를 가거라. 그런데 절대 갔다 와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자. 이걸 쿨하다 그러죠. 쿨하다. 쿨하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쿨할지는 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인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인생 살 동안에 누군가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위해 속량하신 분으로 믿게 됐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어요. 죽어서 공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사람 속에 계시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사람에게 속량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과거에 십자가 위에서 너의 죄가 처리가 돼 지나가거라. 저 하늘나라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는 것만 남아있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발동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마음속에 깊이 모셔서 예수님 안에서 속량을 얻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